어저께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설전에서 사두개인들이 완패했죠.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안에 있는 부활을 인정 안 했어요. 그리스 로마 헬라 지식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했거든요. 이 문명을, 이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참패한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깨졌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교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만큼은 우리가 예수보다, 이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질문이,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쪼개고 세분화시켜서 600개가 넘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쪼개놓은 상태였어요. 그 중에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였습니다. 나머지가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만 해도 그 정도 되니까 그 외에 세부 항목까지 다 친다 그러면 수천 개가 되겠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답에, 이들의 질문에 맞춰서 대답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야, 너희들 율법을 쪼개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규칙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칙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규칙으로 만들면 지키기 쉽습니다. 아주 세분화해놓고 이 세분화된 것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수준을 딱 낮춰버리고 세분화시켜버리면 지키기 쉽죠. 그리고 규칙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눈에 보여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입니다. 야, 얘들아, 너희가 율법을 좀 안다고 이렇게 까부는데 율법은 규칙이 아니야.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이러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고 규칙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우선순위처럼 보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전체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비교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죄책감에 빠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아이보다 지금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진 않지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급받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천국도 사랑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그 사랑을 막는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이 부분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또 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답하시는 것은 우리 본문이 거의 처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이 시편에 다윗의 자손, 자기 뒤에 올 손자, 증손자를 향해서 내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손자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뒤에 오는 훨씬 후대에 오는 손자, 증손자, 1대조, 2대조 손자에게 주님,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맞냐? 이렇게 다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율법에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율법 안에만 딱 매여 있으니까 자기 선입관에 딱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보되 신성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눈앞에 딱 보면서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선입관이 먼저 가리고 있었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해석,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선입관,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고기를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는 거 아시죠? 물고기는 20도 이하에서 살기 때문에 36.5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다고 해서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물고기가 기준이에요. 물고기 입장에서 장갑을 끼고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탈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선입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화된 내 기준이나 절대화된 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 입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반드시 올해 이사가 돼야 됩니다. 올해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대화된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지 우리 선입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신념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절대화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편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갈매교회 교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